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에 나온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근거가 될 때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되짚어보고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내용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확인해야겠죠. 좀 길지만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 그 앞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그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구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잠깐 이 땅에서 환난과 시험으로 인해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들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거나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일들이 연단이 되어 그리스도의 날에 그 귀함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신자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래서 신자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으며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것이 기록된 말씀 곧 성경에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가 나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받은 바 구원의 그 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성령을 통하여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살펴 확인한 것을 우리가 전해 듣고 믿었으며 그 결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전서를 읽는 신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온 땅에 흩어져서 낯선 곳, 남의 땅에 거주하면서 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삶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적대하고 비난하며 핍박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질적인 존재로 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지속적인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런 신자들에게 신자들이 가진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그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전파되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을 향한 소망을 말하면서 그 모든 일이 틀림없다는 근거로 성경,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은, 교회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에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할 때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 기록된 말씀이라는 틀림없는 증거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라 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내용을 알고 믿는 신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13절이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동이다라는 말은 끈이나 실 같은 것으로 둘러 묶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동이다 그러면 그냥 묶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풀어지지 않게 꽉 졸라매는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허리를 동이자, 이건 뭐겠습니까? 허리를 졸라매자,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뉘앙스겠습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면서 허리를 동이자,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경제적 상황과 연결해서 절약하자, 아끼자, 어려워도 참아내자, 이런 의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 말은 옛날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보릿고개니 뭐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저도 사실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 그러면 이제 허리가 이렇게 막 해갖고 위가 이렇게 좀 줄어들어서 배고픔을 좀 참을 수 있겠다, 식량을 좀 아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아끼고 절약하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배가 안 고플까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물배를 채우면 배가 안 고플까요? 똑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하느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졸라매도 배는 똑같이 고픕니다. 배가 안 고프지 않아요. 졸라매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졸라매자,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 말은 단순히 아끼자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단히 마음 먹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보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가 뭐라고 하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 그럽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쉽게 마음을 단단히 먹자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사는 신자들아, 두렵고 힘들지, 불안하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니? 우리에게 있는 그 성경이 그것이 확실하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두렵겠으나, 불안할 수 있겠으나 할 수 있다, 살아낼 수 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너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라, 이런 말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라는 이 말에는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만 단단히 먹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힘든 일이 안 힘든 일이 되고 안 괜찮은 일이 괜찮아집니까? 안 괜찮아집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건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가는 거지. 그거 한다고 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심을 굳건히 한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안 어려운 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냥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먼저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신약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헬라어 그리스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의 지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번역하면 이해, 추론, 생각, 뜻, 상상력, 통찰력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 그러면 그 생각과 뜻의 허리를 동이자, 통찰력의 허리를 동이자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흔히 정신 똑바로 붙잡아 그러잖아요. 멘탈 잡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놓고 근신하라 라는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근신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근신하면 뭘 생각하죠?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걸 근신이라고 합니다. 너 가서 근신하고 있어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돌아다니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근신하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네포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포라는 단어는 무엇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 깨어서 정신이 맑은 상태로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고 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정신 똑띠 차려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는 이 말은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잘 단속하고 긴장하되 흐리고 몽롱한 정신 상태로 있지 말고 각성하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분별해라. 그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이고 여러분 덕목입니다. 신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통찰해야 합니다. 신자가 생각하기를 멈추면 모든 종교는 타락합니다. 특히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타락한 시기는 모두 신자들이 생각하기를 멈췄을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세시대가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신부 혹은 교황이 하는 말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신자들이 믿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그렇다고 하니까 교황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았고 모든 생각과 판단을 성직자들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신자들에 대한 성직자들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성직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성직자들은 신자들을 성경으로부터 더욱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는 언어인 라틴어로, 로마 말입니다. 로마 글자. 문자는 남았으나 언어는 사라진 단어, 라틴어. 로만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번역하는 건 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이,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신자들이 성경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마치 무슨 거룩한 물건인 것처럼 교회에만 비치해 놓고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가질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아무 죄 없는 여인을 마녀다, 그러니 죽여라, 그러면 죽였습니다. 교회가 이게 하나님 뜻이다, 칼과 창으로 들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라, 거룩한 수도 성도를 탈환하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격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빼앗아서 그런 일이 빼앗겨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마르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성경을 신자들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경을 당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인이었으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렇게 번역된 성경은 당시 개발된 인쇄술의 힘을 입어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그 결과 종교개혁의 물결이 유럽 전역으로 흘러 넘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신교,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그리고 한국교회의 신자들은 어떤가요? 교회는 신자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을까요? 신자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그걸 강조하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늘소리 교회가 있죠. 그런데 여전히 한국 교회에는 스스로 읽고 생각하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세시대처럼 성경이 없어서, 성경의 언어를 읽을 수 없어서 못 읽는 게 또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번역되어 있고, 성경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도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아무나 사용하는 좀 쉬운 언어로 쓴 쉬운 성경도 있습니다. 쉬운 성경도 어렵다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온갖 성경들이 있습니다. 온갖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다 그래서 소설처럼 읽을 수 있는 메시지 성경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읽습니다.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느냐? 성경 읽는 것과 성경에 연구하는 걸 누구한테 맡겨놓습니까? 목사한테 맡겨둡니다. 그리고 목사가 알아서 정직하게 제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전달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곧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 진리가 됩니다. 목사가 하는 말을 생각하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말을 하는데 설교를 할 때 하는 말들을 저게 무슨 의미지? 저게 무슨 말이지? 저런 게 정말로 성경에 있나? 저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의문도 품지 않고, 의문을 품지 않으니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들 중에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해설합니다. 신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 먹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이단 교주가 되는 거고, 그 직전까지만 가면 목사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하기를 멈춘, 스스로 성경 읽기를 멈춘 신자들은 그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그저 옳은 줄 알고 따라다니며, 자기가 옳다고 판단한 그 목사가 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하는 목사가 있으면 저 목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늘 듣는 소리입니다. 누가 하는 말이
자기가 옳다고 믿는 목사, 그 목사와 다른 말을 하는 목사, 누가 하는 말이 더 성경을 통해 주어진 말씀에 가까운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공격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목사만 옳고 다른 목사는 그 목사를 비판하고,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목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목사라고 공격합니다. 제가 그렇게 화난 건 그럴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있어요. 저희 교회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보는 사람도 몇 명 없는데 꼭 시비를 거는 것들이 한두 명씩 있어. 친절하게 굳이 나한테 댓글을 쓰지. 그럼 내가 댓글로 망신을 줄 텐데. 메시지를 보내.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해. 우와, 대단한 정성이야. 여러분, 여러분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목사가 가서 여러분 저런 우상 숭배입니다, 가서 다 불태우십시오, 그러니까 가서 불상에서 불 지르는 겁니다. 천년 고찰에 갔다가 불을 지릅니다. 미친 겁니다. 그런 목사가 가서 다 때려 부셔라, 사람을 때려라 그러면 때리고, 불 내라 그러면 불을 냅니다. 옛날에 한때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던 어떤 목사가 자기는 교인이 나한테 충성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자 집사한테 너 빤스 내려서 나 줘라. 그럼 여자 성도가 빤스를 내려서 준대요.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목사가 진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요즘에도 뉴스를 보십시오. 그런 목사가 맨날 이렇게 강화문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자들이 생각하기를 멈추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는 지역에 방문했을 때의 일을 전하면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답니다. 여기에서 상고는 꼼꼼히 따져서 검토하고 그 생각이 맞는가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게 정말로 바울이 말한 대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확인해보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답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입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확인한 내용을 기록한 게 구약 성경이고, 사도 바울은 그걸 근거로 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고, 그걸 들은 베레아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찾아보고 읽고 확인하고 연구해서 그것이 사실이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옳구나 그랬으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요.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달라. 그러니까 바울은 나쁜 놈이야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하게 받고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여 확인하고 판단하고 분별했더니 그 안에 믿음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이모상 목사님이 오죽 신실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시니 하는 말씀이 다 옳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헛소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덕분에 매일같이 머리를 쥐어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제가 목사로 설교자로 사는 한 그러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합니다.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듣고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십시오.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잘 단속하고 긴장하십시오. 흐리고 몽롱한 정신 상태로 있지 말고 각성하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술에 취하거나 세상에 취하거나 잠에 취해 있지 마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분별하십시오. 그러다 의문이 있으면 질문도 하십시오. 저는 자부하는 것이 우리 교회만큼 질문의 자유로운 교회도 없을 거다라는 것을 자부합니다. 질문하시면 저는 최선을 다해 답을 하겠습니다. 혹 저도 잘 모르겠으면 연구하고 배워서 대답합니다. 저도 가끔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사역을 갈 때마다 첫 설교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해라. 생각하고 질문해라. 그러면서 상도 걸었습니다. 목사님을 당황시키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문상을 쏘겠다. 이렇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한테 저를 당황시키기 위해서 온갖 신박한 질문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답하지 못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경을 그렇게 깊이 읽고 묵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사변적인 궁금증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궁금증들은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신학교를 가야겠다 마음 먹었던 시절부터 끊임없이 묻고 질문해서 해결한 바 있거든요. 내 안에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고등학교 시절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질문만 하면 목사님이 무슨 책을 꺼내가며 나는 이 정도의 대답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1시간 2시간을 붙잡고 설명해 주신 덕분에 아, 목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배운 덕분에 궁금증이 생기면 그때그때 다 해결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래놓고 또 질문에 대답 못하면 창피한데. 그러면 생각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질문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 미래에 하늘소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자세를 버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면 물어보셔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 해석되지 않았거나 설명되지 않은 성경 본문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설했습니다. 심지어 이건 헛소리야 하는 것까지 이미 다 해설되어 있습니다. 뭐가 더 진리에 가까운 해설인지도 이미 다 분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분별이 돼 있으니까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뭐 하나님의 교회니 신천지니 엄청 많죠. 걔네들이 하는 그 헛소리들 서기 300년 초대교회 때도 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우리의 스승들이
다 해설하고 반박하고 너희들은 이단이야 라고 정리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 질문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목사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조장해. 성경에 대한 의심을 조장하고 넌 그거 너무 은혜가 없잖아. 그러다가 신앙 다 떨어져. 무조건 아멘 하는 거를 가르쳐야지.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라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을 판단하는 신자는 목사를 괴롭힐 뿐이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을 너무 비판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저도 그거 압니다.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청년들, 그런 성도들 많이 만나봤어요. 질문하라 그랬더니 계속 시비를 겁니다. 내 대답을 들을 생각이 없고 내 대답에 설득될 생각이 없습니다. 네가 하는 말은 다 틀렸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가 진짜 신자라면 그냥 비판하기 좋아하고 그냥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배우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하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지 질문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기독교를 비판하고 싶어서 목사를 당황시키고 목사를 끌어내리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답하되 상대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하신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으로 확인하게 되는 내용, 확인해야 하는 내용, 그래서 그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하는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곧 예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공격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질문하지, 그 신앙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신자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질문하는 것만큼 그 신앙을 단단하게 할 다른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것들, 체험, 무슨 훈련, 무슨 교육, 무슨 세미나, 무슨 느낌, 무슨 감정 같은 것들은 잠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사그라지고 말 것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영원히 남아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 신분의 확실하고 유일한 근거가 되어 우리를 붙잡고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면, 온전한 믿음 위에 서고 싶다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겁니다. 기도원을 찾아가고 수련회를 가고 무슨 선교를 가고 무슨 세미나를 가고 그런 걸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온전한 정신으로 읽고 묵상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의 신앙은 자라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과거에 그걸 몰랐을 때처럼 사욕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분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 인 겁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거룩한 자, 곧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하게 하는 방법은 그게 유일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도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다고 선언하셨으니 선언하신 순간 그 일은 이미 완성되고 성취된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하기로 하셨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말은 곧 완성되었다는 말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고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사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1장의 결론인 24절과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책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 책만을, 성경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그 책에 머물며 그 책을 부지런히 읽고 살피랍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꽉 붙잡으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자라가랍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랍니다.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 책의 사람으로 사는 것 말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살랍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십니다.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라 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으며 복음을 듣게 하셨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두셨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잘 단속하고 긴장하고 있으되 흐리고 몽롱한 정신 상태로 있지 말고 각성하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거룩을 향해 가는,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말씀 안에서 살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시작한 그러므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